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혼례잔치의 물을 포도주로 변환시킨 이 기적의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가장 처음 일어난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 중에서 가장 먼저 행하신 기적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가나의 혼례잔치입니다. 이 가나 혼례잔치의 이야기야 우리 성도님들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설교를 통해 접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건 설교를 듣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루브르 박물관이라고 하는 그 박물관에 이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서 대문짝만하게 붙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웬만한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이들이라면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렇죠? 물을 포도주로 만든 엄청난 기적이니까 말입니다. 근데 예전에 MBC라고 하는 곳에서 굉장히 재미난 방송을 하나 했는데 이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나라고 하는 지역을 아프리카에 있는 지금의 나라 가나라고 설명했던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는데 그분들도 가나라고 하니까 잘못 이해했나 봐요. 성경 자체에서는 기억하십시오.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서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는요, 예수님이 유명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 만방에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초대받았다는 것은 유명해서 초대받아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미와 혹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함께 초대를 받아줘서 그 자리에 있게 되죠. 이제 이곳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기적이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 함께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펼쳐졌어요. 왜냐하면 결혼식이 펼쳐져서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렇게 즐기는데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요, 이스라엘의 결혼식은요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은 채 일주일 시간 동안 자신들이 초대한 가족들과 함께 더불어서 포도주를 마셔가며 함께 이야기하고 춤을 추면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그곳에는 들어오는 사람도 나가는 사람도 없어요.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은 말이죠. 근데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는 겁니다. 아직 잔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는 건 이 결혼식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 어머니 대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찾아가죠. 지금 저기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큰일 났다. 예전에 제가 책을 읽었을 때에 굉장히 위기 상황이 처했을 때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로 설명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신속한 상황 판단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신속하게 파악해서, 두 번째는 합리적인 대응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맞는지를 판단하고 그 대응의 방법에 따라서 합리적인 대응을 하는데, 그 합리적인 대응에는요 3가지의 방법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경험적입니다. 굉장히 경험적으로 이때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맞는지 지금까지 자신의 경험을 빗대어서 대응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입니다. 비이성적이거나 비논리적이지 않고 어떤 순서를 따라서 어떻게 가는 게 맞는지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서 이성적인 대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응하는 것이 과학적입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맞는가 옳은가를 판단하면서 지금 이 대응을 해나가야 이러한 위기 상황이 처해졌을 때 사람은 합리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요 이러한 모든 룰들을 다 깨부셨습니다. 이 처음 한번 보시죠. 예수님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가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신속하게 상황 판단하고 있지 않으신 거예요. 이 위기 상황이 처하면 신속한 상황 판단이 일어나야 되는데 마리아 어머니가 찾아와서 큰일 났다.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 지금 이 결혼식장이 큰일 났다 이야기하며 예수님도 같이 그렇습니까? 지금 위급 상황이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방법을 논해야 되는데 예수님 굉장히 태연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태연한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은 고군분투하고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예수님 지금 말씀하세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신속하게 상황 판단을 일으키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보죠. 이 5절과 6절 말씀 그리고 7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하든 꼭 따르렴.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이야기해 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인들은 기다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의 모든 책임은 이 하인들이 짊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일을 해 주실까 막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대뜸 오셔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저게 6개의 항아리가 있지?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렴. 이거는 지금 하인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결혼식들을 치러 가면서 전혀 경험적이지 않아요. 이 포도주가 떨어져 갈 때쯤 되면 아무도 모르게 이 문을 빨리 열고 나서서 포도주를 사오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이웃들에게 전보를 쳐서 포도주를 가져와 달라고 부탁을 하든지 다양한 방법들, 인맥을 동원해야 되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 뭡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인 겁니다. 항아리에 왜 물을 채우라 하시지? 경험적으로는 이상한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렇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예수님의 이 행위는 뭡니까? 전혀 이성적이지도 않아요. 그 물을 채워서 뭐 할 건데요? 포도주가 들어가야 할 6개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면 포도주는 어디에 담습니까? 이미 물이 가득 차버린 이 항아리를 포도주를 구해온다 한들 어디다 담아오고 어디다가 보관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제공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상하잖아요. 6개의 항아리에 포도주가 아닌 물을 채우라고요. 그럼 더 이상 포도주를 구해왔다 한들 포도주를 가지고 있을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8절부터 9절,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은 일을 일으켜내세요. 포도주가 필요한 자에게 물을 떠다 주라 그러는 겁니다. 이 포도주가 지금 필요한 자들에게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포도주를 떠서,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는 순간 하인들의 목은 달아나는 겁니다. 너는 도대체 하인된 자가 왜 물을 떠다 줬느냐? 이제 예수님은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은 일을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하인들에게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뒤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 뒤엔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의 일하심은요, 다분히 우리의 시간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바심이 나고 하나님께서 빠르게 신속한 대응을 해주시길 바라고 빨리 이 상황을 판단해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우리의 마음은 조바심이 났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데 굉장히 지금 위급해서 빨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기도 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왜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 와서서 하는 이야기 무엇입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 상황에 우리와 같이 신속한 상황 판단을 하지 않으세요. 그저 하나님 원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건 예수님이 일하셔야 할 그 때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무엇입니까? 기적을 맛본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죠. 우리의 이성적이던가요?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가 볼 때 우리의 경험과 맞던가요? 그것 또한 아니라고요. 이 과학적이던가요?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성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정말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고 이 기적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내 이성이 여기까지니 이렇게 일해 주십시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뛰어넘어 그저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험을 뛰어넘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이러한 순서대로 되더라. 이러한 이 기본적인 고정관념을 깨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혀 과학적이지 않아도 말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전혀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의 경험적인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이지도 않습니다. 이해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당혹스럽기까지 한 일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분을 보고 믿음으로 해보는 겁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다시 9절의 말씀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제 엄청난 기적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기까지를 보면서 우리는 믿음이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하지 말아야 할 일, 해선 안 될 일을 지금 이 하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왜 했는가 물었을 땐 믿음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라 말했던 마리아의 말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시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도 바랍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이성 앞에, 우리의 생각 앞에 사로잡힌 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경험적이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면 오늘은 이번에는 하나님이 우리 통해 일하지 않으시려나 보다 하고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로 일어나게 됩니다. 참 재미난 일들이 있었는데, 예전에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 한 달에 한 700만 원 정도의 소요가 됐습니다. 700에서 한 800만 원 정도가 매달마다 이렇게 지출이 됐는데 이 돈이 한 푼도 없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 달 아이들 학비도 이제 지급이 돼야 되고 준비물비도 내줘야 되고 뭐 필요한 옷들 이런 거 사려면 다음 달 비용이 이렇게 딱 저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전혀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교회를 가려면 새벽마다 택시를 타고 넘어가야 됐거든요. 이 새벽에 이제 나가서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땐 차가 없어서 이제는 택시를 타고 넘어가야 되는데 택시비조차도 없는 겁니다. 이 통장 잔고가 말 그대로 제로입니다. 정말 이 앞길이 캄캄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주일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택시비도 없습니다. 제발 제게 좀 걸어갈 수는 없는 거리 아닙니까? 택시비라도 좀 주십시오 하고 새벽까지 기도했는데 돈이 한 푼도 여전히 없는 겁니다. 이제 일어나서 택시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멀리 택시가 지나가는데도 여전히 저는 알잖아요. 제 통장에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걸. 택시는 못 잡고 지나간 택시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돈이 들어오기를 제발 하나님 좀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이 예배 시간 가야 될 택시를 타야 될 시간이 다 될 때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승미라고 하는 이 고등학생 여자애 한 명이 같이 있었는데 제가 기다리다 안 돼서 야 됐다 하고 제가 전화를 삐삐삐삐 눌렀습니다. 그리고 사모님한테 전화를 해서 죄송합니다, 택시비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택시비를 받아들었어요. 그때 하나님한테 대한 원망이 굉장히 컸어요. 이 원망이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가에 대한 마음의 불편함이 있었어요. 아니 지금 내가 다른 일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 키운다고 이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이 택시비도 없어서 예배도 못 가는 이 전도사의 이 불쌍함을 왜 하나님은 돌보지 않으시는가? 이 부끄럽고 민망하게 굳이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서 택시비 좀 보내주십시오라는 이 비굴한 말을 내가 꼭 해야만 했던가? 이 마음이 너무 속이 상하는 겁니다. 그 옆에 있는 고등학생도 보고 뭔 생각을 했겠어요? 이 전도사님이 기도한다 그러더니 기도해봤자 별것도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한다고? 그러니까 주일 하루 종일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이 상해서 하나님 이렇게 할 것 같았으면 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진짜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도 택시비는 주시는 게 맞았습니다. 막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있는 중에 아랫집에 계신 한 아주머니가 이제 똑똑 걸어서 올라오시는 거예요. 예, 그 아주머니께서 음식 장사를 하시는 분이셨는데 한 번씩 반찬을 주러 올라오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반찬인가 보다, 이번엔 장조림이려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예, 반찬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흰 봉투 하나를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반찬을 팔았는데 너무 잘 팔렸대요. 하루 종일 다 팔렸대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잘 팔린 날도 다 있네 하고 생각하고, 남은 반찬은 저희들 갖다 주려고 생각해서 이렇게 남겨둔 것까지 다 팔렸대요. 그래서 그 비용은 위에 집에다 올려줘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돈이 꽤 컸습니다. 다음 달 생활비를 할 만큼 충분한 돈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한테 참 죄송한 마음에 회개를 올렸습니다. 내 이 불평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미련한 인간아, 왜 너는 내 때를 기다리지 못하니? 너는 왜 너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게 원망하니? 그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봉투를 받아들고 애들을 불러 모았어요. 오늘은 야식 먹는 날이다. 오늘 이렇게 아랫집 주인 아주머니가 이렇게 해주셨다. 너희는 반드시 커서 은혜를 갚아야 된다. 그리고 그 돈을 함께 넣고 기도하고 그 다음 날부터 야식 먹어가면서 또 막 썼는데 말입니다. 애들 필요한 물품들 사주고요. 제게 그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간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원하는 방법대로 되지 않는다고 이 믿음 연약한 저는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이 불쌍한 전도사가 보이지도 않습니까? 이 사례비 한 푼 저를 위해 쓰지도 못하고 애들한테 다 꼬라박고 있는 이 불쌍한 전도사,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있던 저였습니다. 제 이성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제 뜻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제 생각대로 되지 않았고 제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이야기했습니다. 나보다 높으신 하나님, 나보다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의 때를 뛰어넘어 내가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혹은 내가 경험하지도 못했던 그 어떠한 순간들을 통해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높은 지혜인지라 저는 제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있는데도, 이 원망을 받아든 하나님은요, 내 때가 있음을 기다리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필요를 따라 채워 가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정말 말 그대로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려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그게 왜 기적입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되면 그게 또 어떻게 기적이 될 수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된 거죠. 내가 바라는 대로 된 거고 내가 원했던 대로 된 것이죠. 그것은 기적이라는 이름을 붙여는 안 됩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국어 상식적으로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기적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에 대한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돼야 될 것은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나의 과학적인 것과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려지은 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있겠죠. 하나님의 생각하신 바가 있겠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겠죠. 그때에 내가 상상하지도 경험하지도 이성적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을 우리는 기적으로 만나고, 그렇게 기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뭐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내 뜻대로 하셨네요. 역시 하나님은 내 뜻대로 하시는 분 맞습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정말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생각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같이 이 못난 자, 그 못난 자 위에 계신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고백하면서 내 생각 위에 계신 여호와를 경험적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 이 영광이 무엇입니까?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길입니다. 내가 생각할 수도 없는 길로요. 그때 그 아이들이 제가 얼마나 고민하고 아파하고 하나님한테 막 저녁에 사무실에 혼자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는 줄 아이들이 봤잖아요. 그땐 제가 예민해지는 날이거든요. 이 월말이 되어져 가도 생활비가 넉넉하게 들어오지 않아서 아이들에게 다음 달 준비물도 없는 그때, 제가 그때 부모님 마음을 알았습니다. 아침이 되면 아이들이 저 전도사님 몇천 원만 주세요, 몇만 원만 주세요, 뭐 사야 돼요 하면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빨리빨리 이야기를 해라. 며칠 전에 이야기 좀 해라. 바로바로 말하지 마라. 나도 사람인데 돈을 좀 준비하고 있어야지. 당장 아침에 와가 돈 달라 그러면요, 돈 없다 말은 못하겠고, 돈 없어서 못 준다는 말 하기는 너무 부끄럽고 화밖에 안 나는 겁니다. 그건 저에 대한 화였어요. 이 아이가 그때 늦게 말하는 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못 주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때 제가 그때 부모님들이 왜 내게 화를 냈는지를 이해했어요. 아침이 돼서 준비물 좀 사게 돈 달라 그러면 이상하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그때 알았습니다. 왜 화내셨을까? 이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그 경험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연말이 되면 그렇게 좀 예민해져요. 예민해져가지고 혼자 사무실에서 꿍 하고 앉아있으면 애들이 사무실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제 눈치를 살피기 시작하죠. 그날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제 봉투를 탁 열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아라 했더니 그 아이들이 뭐라 했는 줄 아십니까? 이 봉투가 기적이 아니라 오늘 전도사님 웃고 있는 얼굴이 기적이라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기적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정말로 그렇게 암묵적으로나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에 물질에 대한 자유로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야, 정말 주신 이는 여호와시다. 내가 가지려고 발버둥 쳐봤자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때론 얄밉습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마음이 속속 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속속 들어올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방법대로 해주시기만 하시면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드니까.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얄미운 건 끝까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막 나는 안절부절나 죽겠는데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잠잠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제 내 생각대로 하련다 막 움직이고 계시면, 막 움직이고 있으면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너 왜 그래? 뭐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니까 얄밉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험을 해보니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부러 얄밉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더 나은 것,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 이성을 내려놨더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야,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네. 내 생각은 이거였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나은 일로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네. 야, 이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찬양하네. 이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안 믿어. 이런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자 하나님은 이 말씀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인들이 이 물 떠다가 연회장에 갈 때까지 얼마나 손이 떨렸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졸였겠어요. 이거 떠다 줬다가는 지금 한 대 맞을 것 같은데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리고 떠다 줬는데 기적을 맛봤어요. 이 포도주가 됐다네요. 그게 더 맛있다고 하네요. 주인이 찾아와서 하인아 이거 어디서 난 거니? 막 기뻐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인들의 마음에 뭐가 들었겠습니까? 주인님, 내가 이 정도 하인이 됩니다. 내가 이 정도 하인이니까 월급 좀 올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야, 이거 놀랍다. 정말 예수님이구나. 야, 이거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이분 정말 멋진 분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물 떠다 준 것밖에 없는데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가시는구나.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 마음에, 이 하인들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고마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얼마나 더 커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뭐라 이야기하십니까?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사람의 이성을 뛰어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자인지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11절 뭐라 말합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었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 이성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것을 맡긴 바 되어질 때, 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일해 주시는구나. 이걸 경험했는데, 이러한 사건 앞에 이러한 일들을 경험했는데 내가 어떻게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싹터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했던 것을 아뢰이고 하나님은 거기에 반응하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잠잠히 듣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이지만, 내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여호와 앞에 아뢰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움직임을 기다려가면서, 주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것이 비록 내 뜻과 내 생각과 맞지 않을지언정 그것이 여호와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위대한 것임을 믿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소서. 그렇게 내 뜻을 무릎 꿇는 작업, 내가 피우고 싶었던 그 고집과 아집을 꺾어내는 작업,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했던 바들을 아뢰임으로 말미암아 다 쟁취해내는 게 아니라, 야, 이게 내가 욕심이었구나, 이것이 내가 여호와를 믿지 못하는 증거였구나, 이것이 내 아집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였구나, 그렇게 내 자존감과 나의 신뢰하는 모든 것들을 꺾어내는 작업,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며 일해 나가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성민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터졌을 때 신속한 상황 판단보단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 터졌을 땐 경험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합리적인 대응을 일으켜내기보단 비이성적이어도 상관없어요. 합리적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잠잠한 마음으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 기다림의 믿음을 하나님은 반드시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